당신은 지금 방언기도의 무기력,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당신 방언기도의 무기력,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서 나오는 사역의 태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소극적인 마음의 사역의 자세입니다. 그에 비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마음의 사역의 자세입니다. 처음 방언 은사 받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말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이 두 분의 시작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으나 세월이 흐르고 나면 굉장히 큰 차이로 나누어집니다. 방언기도만 하는 소극적인 자세는 어느 순간 무기력, 즉 무감각의 상태로 머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과 의심의 마음을 사단이 유도합니다. 이때부터 혹시 내가 학습 방언을 받은 거 아닌가? 그때 방언을 받았으나 회개의 영도 임하지 않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누가 그러는데 그것은 마귀, 귀신,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그 방언을 받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 이 모습에 가족도 나 자신도 정말 내가 방언 은사 맞았나? 내가 하는 방언 은사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등등 방언에 대한 신뢰나 은사에 대한 감격이 점점 사라집니다. 보십시다. 방언 은사 받은 후 방언 기도를 하루 한 번 놓치지 않고 하고 있음에도 내 입에서 나오는 일상의 언어들이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원망이 깊으며 남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나의 삶을 불평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등 얼마나 많은 사단의 언어들로 내 입술을 적셨습니까? 지금도 적시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이 부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역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신령한 척 하시지만 집안으로 CCTV를 다시 화면을 바꿔본다면 어떻습니까? 방언 은사 받기 전보다 당신의 영은 점점 더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평안의 뚝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 발견하셨지요? 왜 그럴까? 이상하지요. 방언은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표징인데 기도 사역하라 주신 이 은사인데 내가 왜 이럴까요? 예배당 안에서 방언 기도를 적어도 30분, 1시간가량은 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도 했습니다. 머리는 분명 안타깝고 슬픈데 그러나 눈물이 나거나 감동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하품도 납니다. 졸리기까지 합니다. 입술로는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나 스스로 다짐합니다. 중보기도 하면 영권이 임한다고 하고 다른 은사가 임한다고 하니 내가 지금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잠시 5분가량 흉내라도 내보자. 나만 알지 누가 알아.
중심이 중요한 거지 시간이 무슨 소용이야.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닌가? 나의 입술은 아이고 어쩌나 기도하겠습니다. 겨우 이 한마디 하고 잠시 길어야 1, 2분 그 중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내가 중보기도팀에 있으면서 방언을 하면 왠지 나의 신앙의 품격도 올라가 보이고 영적으로 있어 보이고 여기저기 기도 제목도 나를 찾아다니며 성도들이 나를 따라다니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나는 1, 2분 기도하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칭찬받는 것, 며칠, 몇 날, 몇 년째 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영권 있는 중보 기도 사역자라는 이 칭찬, 이 닉네임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티며 흉내를 내는 소극적인 사역자의 자세의 방언 기도를 간신히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 기도만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어느 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은 여기서 방언 무감각 상태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당신이 그 사람 아닌가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께 지혜를 구하다가 경건의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했습니다. 분명 방언으로 말하라 하셨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역은 자가통변이 따라온다는 비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 기도의 무기력, 무감각 증상이 되기 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어 보자 작정한 것이 수십 년 전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의 입술을 여는 첫 마디가 제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국어, 그 모국어를 방언으로 바꾼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새 날을 맞이하는 그 시간,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일상 가운데 눈을 뜨고 난 후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국어, 굿모닝, 좋은 하루, 잘 잤니? 잘 잤다. 뭐하니? 늦었다. 서둘러라. 어서.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까? 이 문제들을 어찌다 처리하지? 누굴 찾아야 되나? 어딜 가야 하나? 내 삶은 왜 이러나?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일까? 도대체 너희들은 뭐니? 당신은 뭐니? 왜 나만 이렇게 동동거려야 하니? 등등. 이제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루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하고 영으로 말하는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엉망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다가 급기야 욕을 하다가 소리를 지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내다가 정말 정신도 없어 보이고 이것저것 집중도 안 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일상의 부정적인 언어들, 그 언어들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며 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마음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불안보다는 평안이, 남들을 향한 분노보다는 화평이, 원망보다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사라지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라의 능력입니다.
방언은사의 적극적인 사역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내면의 쓴뿌리들을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제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성령께서도 소극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적극적인 사역의 마음의 자세로 덤비면 성령께서도 적극적으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의 영이 점차적으로 덕이 세워지는 현상입니다. 내 안의 영, 우리가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영의 말로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원하고 있으니, 즉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이제 바꿔보십시다. 새로운 챕터의 신앙의 여정을 만들어 나갑시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소극적인 자세의 방언 기도에서 적극적인 자세의 방언 말하기의 영성이 고착화되면 중보기도의 사역에 눈물이 멈추질 않고 귀가 열리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로 사역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방언기도만 소극적인 사역자의 자세로 간신히 어느 정도 기도했던 당신이 방언을 말하자, 나의 일상을 방언을 말하자 다짐하며, 즉 주님과 소통을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과 소통을 원하는 적극적인 사역자의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무너진 방언 기도에 무감각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견고한 뚝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기 시작하는 성령님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영역, 영적인 능력의 성스러운 선이 내 안에서 넓혀지게 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영이 덕을 세워가기 시작하면 당신의 영은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에는 반드시 영권이 따라옵니다. 당신 내면 안에 자리 잡으려 하던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사역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당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 적극적인 사역자의 자세의 태도, 즉 방언을 말합시다. 당신은 지금 방언 기도에 무기력,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어서 빨리 적극적인 자세의 사역자의 태도로 바꾸셔야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십시오.